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19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태양 목사님이 쓰신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 목사님이, 박태양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수단이란 나라에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선교를 가시다가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라도 좀 물이라도 사 먹으려고. 근데 마침 눈에 보였는데 콜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콜라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콜라를 보니까 병은 콜라예요. 뚜껑은 펩시콜라예요. 그리고 색깔은 그 오렌지색,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했어요. 아니, 콜라인데 왜 이게 까만색이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다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따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콜라 맛이 아닌 거예요. 환타 맛이에요, 환타 맛. 그래서 왜 이게 콜라 맛이 아니고 환타 맛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주인이 또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나라는 콜라병에 담겨져 있으면 맛과 상관없이 무조건 콜라로 한다. 이 말을 듣고 이 박태양 목사님이 뭔가 한 방을 딱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성도들이. 왜냐하면 모양은 기독교예요. 근데 내용은 샤머니즘이에요. 형태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로 가득한 신앙사라는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지금 여인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생수를 마셔요.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예배자가 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로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세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율법책, 성경책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북쪽 이스라엘에는 그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되며 예배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시편 76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이라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배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의 예배는요 지루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했어요. 내가 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에 달려나와요. 그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부담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졸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예배에 자주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는 앉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전에 와서 앉아는 있었어요. 근데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더 나쁜 게 있어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종교 행사 같은 예배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가 드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이기의식과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밥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한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딸이 말합니다.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 듣기가 거북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시끄럽게 느껴진다. 그것은 내가 찬양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하지 않은 거죠.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을 듣게 되면 시끄러운 것이 돼요.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아들이 말합니다. 기도가 너무 지루했어요. 내가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 기도를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진지하고 딱딱해서 듣기가 힘들었어요. 설교를 듣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칠까 마음으로 그것을 귀를 쫑긋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불 내고 2시간 잘 보내고 점심도 공짜로 먹는 교회가 어딨냐? 우리가 그냥 만족하자. 우리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 밥까지 주잖아요. 그것도 아주 퀄리티 높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잖아요. 예배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예배를. 여러분, 예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갈망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42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들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주를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시편 40편 11절은 증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찬송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찬송의 반대말은 교만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찬송할 수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갈급함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낙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생애 그렇게 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입을 열지 않는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갈급함으로 찬송하면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에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려요. 그런데 원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갑자기 나가래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건물을 못 얻었으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원을 빌려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와이는 자주 비가 와요. 근데 하늘을 막을 만한 천막이 없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막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비를 멈춰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비가 오면 예배 드리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비가 왔어요. 비를 안 그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팍으로 가는데 계속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 불편하지 않도록 비를 그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비를 멈춰줄 것이다. 그래서 와이퍼도 작동을 안 시켰어요. 그냥 불편하지만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와이퍼까지 그냥 작동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러 갈 때까지, 그리고 강대상에 설 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그쳐주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왜 비를 안 그쳐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서운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막 눈물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눈물 흘린다고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외인 목사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외인, 너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구나. 너는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비가 오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예배가 되지 않겠니?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이 목사님은요,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를 안 구했어요. 근데 이때 깨달은 이후에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10,000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10,000명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함이 없으면 쉽게 타협해요. 갈급함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근데 영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은혜 받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간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야죠.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내가 변화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었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오셨는데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배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최대 비극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이 바닷속에 수장됐어요. 참 비극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희생자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국민들이 세월호에서 벗어나려고 집단 우울증에 1년간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안타까워서. 근데 죽은 학생 중에 74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믿은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4년 뒤에 기독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전히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74명 중에 42명이 예수를 믿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32명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42명이었다니까요. 42명.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복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복만 받나요? 병도 걸려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픈 일을 만났다고, 절망을 만났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신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 예배를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뭐냐? 예배드리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내 삶이 온전히 바꿔지는 것,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잊게 되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래요. 그리고 기다리래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감정을 쫓아가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목회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도가 딴 교회로 좀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딴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안 받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조금 일찍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대요. 아직 때가 안 되었느니라. 그 목사님이 당황해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지 않아서 힘들다. 네가 죽으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운동을 벌이신 거예요. 그게 뭐냐? 별세 목회예요. 별세 목회.
그래서 이분이 큰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그리고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임성경 집사님이세요. 저분인데 이 집사님은 유방암에 걸렸는데 큰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 안 하고 이제 1년 됐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플 때 돌봐주지 못할 망정 배신 때리고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카카오톡 같은데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분이 유방암 수술 받고 고통 속에서 이겨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애를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두 아들까지 또 떠맡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암이 재발된 거예요. 또 암이 딴 데로 전이가 돼가지고 또 수술을 받게 됐어요. 두 번을 수술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몸에 백반증이 생겼어요. 백반증이 뭐냐면 하얀 점이 피부를 덮는 거예요. 피부를 하얗게, 피부가 변색돼 버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암 수술했지 백반증 걸려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막 하얗게 막 점점점 있으니까 그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막 낙심한 상태에서 절망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기한테 확 와가지고 자기를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요. 암수술 2번 했어요.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백반증까지 생겼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감사래요.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시작했어요. 절대 긍정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죠. 배에 큰 수술 자국이 2개 있었는데 반온 형태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온 모양 자국은 평생 웃고 살라고 제 몸에 주신 빅 스마일 표시래요. 빅 스마일 표시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웃자, 또 웃자. 이것이 나에게 있는 상처는 항상 웃으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흰 반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겨울도 생각하라고 몸에 하얀 눈을 내리신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요, 고난을 당하면서 질병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자기의 예명, 자기의 별명을 무릎 위로 바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라는 예명. 그리고 작가, 이모티콘 작가인데 자기 이름을 무릎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만든 이모티콘은요 늘 긍정적이에요. 늘 웃고 있어요. 저분이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모티콘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이모티콘이거든요. 또 말도 만들어냈어요. 이런 믿음의 말. 사랑해요 그대는 나의 보물. 나쁜 생각은 1초도 하지 말아요. 난 진짜 최고야.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이모티콘은요 막 짜증내는 얼굴도 있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돼요? 막 험한 소리도 하고 과격한 그런 이모티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만들어. 그냥 오직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환한 언어로 사용하는 말, 그런 것만 이분이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박이 났어요. 이모티콘 작가로 대박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임성경 집사는요 비신과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예배를 통해 나의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죠. 그러다 고통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분이 간증을 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자 제 상처들은 멋진 작품이 됐어요. 제 부족함과 연약함은 덮어주셨고 제 미래의 모습 또한 아름답게 수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실수와 허물투성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덧칠해 주시면 분명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그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받으면 걸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올 한 해 맛보시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급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예배가 즐겁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본주의와 그리고 의무와 형식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시각도 생각도 태도도 변화를 받아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